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은 은혜를 입은 자의 온전한 순종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뒤에 있는 묵상 에세이 한번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영적 육적 상태가 최상일 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뭔가 잘못되었다. 부르심을 받을 때 내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자신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절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오늘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순종하겠다고 한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충분히 부르실 만하다고 판단될 때 순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기 판단이 더 옳다고 여기는 교만이다. 부끄럽지만 나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감히 내 상황 따위를 생각한 적이 많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용기가 아닌 한숨이 나온다. 그러나 나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망이 떠나고 희망이 생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그분의 뜻을 믿고 아멘 하며 가면 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내 상황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의 음성에 예, 아멘 하고 순종해야 한다. 오늘 이 말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역시 그의 상황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하며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가브리엘 전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기뻐해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은 예수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이름이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축복을 너는 은혜를 입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 그 은혜의 특권을, 그 귀한 축복의 이름을 마리아가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와 같은 귀한 축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받았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임신할 수 없는 엘리사벳 역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 역시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마리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갈망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 후 6달째 하나님께서 전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서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 마을에 보냈다. 그 처녀는 마리아였다.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네, 생각해 보세요. 약혼한 여자가 결혼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결혼 전에 임신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결혼이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난 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 마리아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좋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왔어. 네가 순종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뻐해라. 오늘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은혜를 받은 자다.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아무나 예수님을 잉태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마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럼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돼요. 지금은 모르죠. 그러나 나중에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힘든 마음일까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낳는다는 건 엄청난 부담감과 그 메시아를 잉태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사명과 같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명을 오늘 마리아에게 주신 것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라. 어려운 상황이, 힘든 상황이. 그런데 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전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전사의 말에 마리아가 놀랍니다.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전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입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30절.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셨다.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노아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했다는 거예요? 택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30절,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보아라,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너는 예수를 낳게 될 것이다.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오늘 천사는 마리아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예수라고 해라.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영원한 생명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신다.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아기는, 태어날 아기는 누구예요?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죠. 마리아는 아니 임신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기적인데 누가 태어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렀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그도 임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오늘 하나님에게는 위대한 기적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불가능이 없다. 38절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오늘 마리아는 거절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순종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대로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믿음입니다. 오늘 겸손한 믿음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기적의 은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